우리는 조금이라도 좋은 일이 생길 거야 라고 하는 희망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내일에 대한 희망과 소망이 있을 때 우리는 힘들고 어려워도 인내하고 견디며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지금 우리의 삶이 편안한 분도 있거든요.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간다 말한다 할지라도 그분조차도 내일에 대한 희망과 소망이 없다면 우리는 쉽게 무너지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고 심지어는 절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키에르케고르는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내일에 대한 희망, 앞으로에 대한 소망이 있을 때 비로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는 어디에 소망과 희망을 두며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함께 읽었던 이사야 43장 19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이 하나님은 소망의 첫 걸음을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보라 말씀하는가? 하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볼 때 소망이, 희망이 우리 가운데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희망과 소망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볼 때 비로소 진정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 생긴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이 소망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우리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래된 복음성가 중에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라고 하는 복음성가 가사가 있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무엇이 없었네요?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 안에 거할 때 진정한 만족, 진정한 희망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 새 일을 행하겠다 약속해 주었단 말이죠. 그 말씀이 들어가 있는 본문이 이사야 말씀인데요. 이사야 말씀은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질문 하나 내겠습니다. 이사야는 총 몇 장으로 되어 있을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네. 이사야는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사야는 66장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3927 성경 66권하고 똑같은 구조를 갖고 있는 아주 특별한 말씀이 이사야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1장부터 39장은 물론 다양한 사건이 있긴 하지만 주로 이사야 시대, 남유다 말기를 향한 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많이 있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돌아오지 않으면 너희를 심판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40장부터 시작되는 특별히 55장의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위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1장부터 39장까지는 회개하라, 돌아오지 않으면 심판하겠다 말씀하시던 논조가 갑자기 40장부터 50장 이어지는 말씀에는 위로라고 하는 핵심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뀌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40장 이하의 말씀의 수신자는 남유다 말기의 사람들이 아니라 그 이후에 바벨론 포로를 지나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와야 되는 백성들을 향한 오히려 미래를 바라보고 주시는 예언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읽은 이사야 43장도 그 핵심이 무엇일까요? 위로라고 하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돌아와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새 일을 행하여 주시겠다 약속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해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바라본다면 그들이 소망하는 하나님은 구속자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비록 너희가 제사장 나라였지만 죄를 지었기에 회개하지 않았기에 70년의 바벨론 포로로 살아갔지만 이제는 때가 되어 너희를 귀환시켜 줄게. 이스라엘이라는 본국으로 돌아오게 해줄게. 구원자 하나님께서 예언해 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43장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가? 여러분 1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쉽게 설명해 보면 너희의 구속자는 구원자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내가 사람을 보내어라고 하는 사람은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간이 한참 흘러서 이 고레스를 통해 너희를 해방시켜 줄 거야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아니지만 나중에 바벨론 포로로 살아가는 그 미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말 그대로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이 소망의 메시지를 기뻐하게 되었는가. 시편 126편 1절 말씀에 보면 포로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다시 돌아오는 그 소식을 접했을 때 그들은 뭐 하는 것과 같았다고요? 꿈꾸는 것과 같았다. 정말 이것이 생시냐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좋은 소식, 희망과 소망으로 가득 찼던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함께 바라보고 있는 이사야 43장은 이 바벨론 포로에 있던 사람들이 돌아오는 과정에서 듣는 희망과 소망의 메시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 그리고 지금 함께 예배하는 우리를 위해 어떻게 새 일을 행하시겠다 약속하고 있는가, 그 시작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43장 18절을 보시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여기서 말하는 이전 일, 옛날 일의 공통점은 출애굽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최고의 구원자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무엇이었는가? 출애굽하는 가능케 하신 하나님이셨죠. 10가지 재앙을, 홍해를 가르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뒤따르는 애국 군대는 수장시켜서 궁극적으로 출애굽시켜 주셨던 그 구원의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오랫동안 기억하는 그 유명한 구원의 하나님의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기억하지 마라. 왜 기억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베푸실 그 일은, 그 새 일은 더 놀라운 일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과거 일에, 그 추억에 얽매이지 말고 때로는 상처와 아픈 일에 발목 잡히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그 새 일을 믿음으로 기대하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19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새 일의 시작은 바벨론 귀환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마치 어떤 일처럼 여겨졌느냐? 광야의 길을 내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사막의 강을 내는 일과 같다는 거예요. 불가능해 보이는데 어떻게 가능하게 하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이 광야의 길을 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광야의 길을 낸다는 것이 참 어렵고 힘든 것 아닙니까? 마치 사방이 막혀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 길이 막혀 있을 때가 있죠. 때로는 이쪽으로 가야 되나 가보았으나 그 길도 막혀 있는, 우리가 가야 되는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고민하며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부모 입장에서도 자녀에게 생명의 길, 구원의 길, 어떻게 하면 인생 가운데 행복하고 그래도 잘 사는 길을 살아가게 할까 고민하며 힘들게 우리 자녀들을 뒷바라지하며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키워놓고 보니까 이 자녀들이 부모가 원하는 그 생명의 길로 걸어가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머리가 컸다고 이야기하는 그 길을 걸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자녀들의 인생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부모님들의 마음이 속상하고 힘들 때가 많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대학생 이후에 자녀들의 인생의 길 뒤에서 묵묵히 기도할 뿐 그들의 인생의 길을 어떻게 제시해 주어야 되는가 부모로서 막막함이 들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으로 살아가는 분은 어떻습니까? 승진도 해야 되고 성과도 내야 되고 이 정글과 같은 경쟁 사회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날 수 있을까? 열심히 일하고 나아가지만 이번에 승진해서 누락하면 어떡하는가? 이번에 컨트랙은 계약을 따내야 되는데 수주를 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는가? 라고 하는 고민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남자분들의 특징이 그런 속사정을 아내와 자녀들에게 미주알 고주알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그냥 혼자 삭히면서 살아가는 이 남자들의 이 그런 힘든 존재이지 않겠습니까? 고생하고 힘들어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이 사방으로 막혀 있을 때 정말 하나님은 그 광야의 길을 내어 주시는가? 우리의 인생에 막힌 그 길을 하나님은 정말 열어 주시는가? 우리는 질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막에 강을 낸다는 것은 그 반대라고 보여집니다. 이 사막에 강을 내려면 많은 수량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 많은 수량이 없을 때 사막에 나타나는 특징은 모든 물들을 다 흡수하는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냐면 앞서 말씀드린 광야와 반대되는 인생을 살아가는 분도 있더라고요. 외형적으로 보면 부족한 게 하나도 없어요. 물질적으로나 자녀들도 잘 컸습니다. 어느 것 하나 행복하지 않은 조건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 가정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부족한 게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부족한가? 그분들을 만나보면 목사님, 사람들이 보기에는 외형적으로 우리 모든 가정 자녀들 남편이 하던 모든 일은 다 잘 됐다는 거, 성공했다는 거. 그런데 하나 부족한 게 있대요. 그게 뭐냐고 물어보니까 마음에 만족이 없다는 겁니다.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에 갈급함이 있다는 거예요.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 하나는 그 심령에 세상의 모든 것으로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행복의 모든 조건을 쏟아 부었는데 그 모든 것을 흡수해 버린 우리의 심령에는 여전히 갈급함, 여전히 행복하지 못한 또 다른 고민 속에 살아가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막의 강이 수량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흘러가지 않는 이상 영원히 만족하지 못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과거로부터 지금 앞으로까지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해 주었는가? 새 일을 행하여 주실 때 인생에 막힌 길을 열어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조건들이 있을지라도 만족하는 심령 하지 못하는 그 심령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강물을 내어 주셔서 참된 만족이 무엇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시고 알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시는 그 새 일은 과거로부터 이미 시작되어 우리를 향해 왔고 지금도 지나고 앞으로도 지날 것입니다 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43장 19절인데요 영어 버전으로 보이시죠? 제가 멀리서 잘 안 보여갖고 그 NLT 버전으로 영어 성경을 좀 기록해 보았습니다. 우리말로 번역해 보면 이런 거예요. 내가 곧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한다. 이거는 이제 다 성경 구절하고 동일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이 뭐라고 하냐면 See, I have already begun 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게 현재 완료라고 하잖아요. 이미 새 일은 과거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시작되었어요. 우리를 위한 새 일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미 시작되었다. 과거로부터 시작되어 지금까지 흘러가고 있는데 Do you not see? 너희는 그것이 지금 보이지 않느냐. 현재 우리를 위해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흔적, 새 일을 행하시고 있는 일들이 보이지 않느냐. 우리에게 반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분들, 현장과 온라인에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향해 과거로부터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교회 공동체와 이 나라의 이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이 새 일을 과거로부터 이미 시작하셨다는. 그런데 그 흔적, 그 은혜의 증거를 지금 너희는 느끼지 못하느냐? 믿음으로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의 공동체를 위해 새 일을 과거로부터 시작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반응이 너무 작으신 것 같아요. 이미 시작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아멘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제가 3년 전에 이 이사야 말씀을 가지고 이 싱가포르 한인교회에서 이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어떻게 보면 골자는 동일한 내용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때도 제가 때로는 그 성도님들에게 그리고 우리 가정을 향해 동일한 믿음의 선포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새 일은 이미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과거로부터 이미 시작되어 갈 것입니다라고 선포했던 그 하나님을 우리 가정이 만났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은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지금 이루어지신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선한 계획 가운데 이루어졌고 우리를 위해서 만드시고 있었구나. 그리고 현재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 소망의 하나님을 우리 가정은 만났기 때문입니다. 광야의 세기를 낸다라고 하는 것 불가능해 보이는 것 아닙니까? 이 작년에 저희의 삶을 바라보면 딱 이 말씀을 충분히 묵상하고 이해가 되는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쪽으로 가는데 이쪽도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이 아니고, 이 저쪽을 바라보는데 저쪽도 우리의 가야 되는 길이 아니고, 이쪽으로 가야 되는가 생각해 보는데 이쪽도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이 아닌 거와 같은, 정말 우리의 인생은 광야와 같은 길이라고 말하는데 사방에 막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의 심정이 이해가 됐는가? 이 욥의 마음이 이해가 됐어요. 욥기 23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욥이 얼마나 큰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 어려움을 이겨 달라고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 욥기 2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하나님이 앞에 있는가 생각하고 앞으로 갔는데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하나님이 내 뒤에 있는가? 뒤를 돌아보았는데 뒤에도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동쪽에 계시는가? 동쪽으로 가보아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이 서쪽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서쪽에 가보아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거와 같은 느낌을 받았던 삶이 광야의 길을 찾지 못하는 우리의 잃어버린 영혼을 뜻하고 있구나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무엇인가? 제가 지금 사랑하는 남대문 교회 성도님 앞에서 설교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막혀있는, 사방이 막혀있는 인생의 광야와 같은 그 길에 헤매일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빛을 쫓아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니까 제가 어느 사이에 남대문 교회에 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3개월이 지난 남대문 교회 유임 목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표정을 보아하니 뭐 살다 보면 뭐 그러실 수도 있죠 라고 말하지만 저희 가정은 결코 잊을 수 없는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광야의 세계를 낸다는 것은 광야의 길을 내는 이 웨이메이커와 같은 역할을 하나님이 하셨구나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막의 강을 낸다는 것이 무엇인가 새롭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목회자에게도 이런저런 때로는 크고 작은 어려움과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2, 3년 동안 남대문 교회도 기도했지만 저희 가정도 기도하는 가정 가운데 우리의 심령은 세상의 것으로는 만족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는 우리의 심령을 온전히 만족시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은 무엇만 만족시킬 수 있을까요?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이 강물처럼 흘러 넘칠 때 비로소 참된 만족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경험하게 하셨다는. 지나고 보니까 그렇구나. 우리의 메마른 심령에 성령으로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목회를 하라고 하나님께서 먼저 기도하는, 먼저 말씀을 선포하는 목회자로 살아가라고 경험하게 하셨구나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남대문 교회에서 10년 동안 이 모임을 했던 리코더 반이 있었습니다. 올해로 10주년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리코더 반 우리 이명희 권사님께서 10년 동안 수고를 많이 해 주셨는데요. 오늘 종강 모임차 함께 식사하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고 리코더 반이 어떻게 흘러왔는지 나름의 역사 이야기도 듣는 참 귀한 시간을 가졌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식당에서 저는 누구를 만나게 됐냐면 영락교회 어느 안수 집사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이분을 만나자 이분도 너무 기뻐하고 저도 너무나 기뻐할 수밖에 없는 정말 우연한 만남이 기쁨과 즐거움이 넘쳤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그 영락교회에서 이제 새벽 기도회를 지금은 본당에서 하지만 예전에는 그 베델 기도실 우리가 같은 이런 데서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10년 넘게 퇴근을 하고 집으로 안 가시고 교회로 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한명석 장로님 앉아 계시는 저 자리에 딱 앉으셔서 성경 보고 신학책 보고 기도하고 10시면 불을 다 끄거든요. 그때 불 끄고 나가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분을 깊이 만나게 된 건 저도 작년에 그 기도실에서 이쪽 한켠에 앉아서 기도를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끔 저를 불러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고 저에게 격려도 해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줄 거라고 기도했던 함께 격려했던 분을 다시금 만나게 되었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대뜸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보니까요 목회자도 고생을 좀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목회자도 고난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계속 기도하는 그런 삶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목사님을 보니까 그게 고난이 유익이구나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영락교회에 있는 부목사님들 너무 좋은 대우만 받다가 이 목회지로 나가서 걱정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기도 했던 그 분의 만남이 저는 작년 1년 우리가 어떻게 밤마다 기도하고 같이 위로했는가 세상 새롭게 그 기쁨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은 여러분이 은밀한 골방에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일련의 이 과정 가운데 우리에게 크게 세 가지를 과정을 허락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 첫 번째는 무엇인가? 이 참된 믿음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참된 믿음. 이 참된 믿음을 제가 지금까지 절대 믿음이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향해 새 일을 행하실 거야 라고 하는 이 절대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무엇을 기억해야 되느냐? 이미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새 일은 이미
시작되었다. 시작되어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를 위해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을 찾아가는 것, 그것이 절대 믿음의 소유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그 믿음에 걸맞는 절대 순종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사야 43장 19절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이 19절 말씀을 한번 쭉 보시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 하나가 있는데, 그 주어가 누구입니까?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내가 광야의 길을, 내가 사막의 강을 내리니. 새 일을 행하시는 주체, 광야와 사막의 길을 내고 강을 내시는 주체가 누구라고 표현합니까? 내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는 것이 어려울까?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체험을 더디 경험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어가 되고 주체가 되었을 때 행하실 그 일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그 주도권을 내가 쥐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하나님의 새 일을 확실하게 체험하게 되는가? 내 인생의 주인을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이양할 때 새 일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 광야에서 길을 찾지 못하고 여전히 사막 가운데서 만족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을 내려놓고 그것을 주님께 그 로드십을 온전히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새 일이 보인다는 거예요.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새 일을 경험할 때 우리에게 어떤 신앙적 반응이 나오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 마지막으로 2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입술을 통해 나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찬송이라고 하는 거예요. 새 일을 허락하신 소망의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나오는 찬송은 일반적으로 부르는 찬양, 우리가 무심코 부르는 찬양과는 결코 질적으로 다른 찬송과 찬양이 아니겠습니까?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6.25 75주년을 기념하며 예배하고 있습니다. 남과 북이 대치된 지 또 75년이 흘러가고 있는 이 상황 속에 정말 복음 통일을 통해 남과 북이 하나 될 수 있을까 질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맥락에서 140주년을 맞이한 남대문교회 공동체가 한국교회 어머니 교회로서 영적인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우리 모두에게 물어본다면 우리의 입술로는 가능합니다. 되겠지요. 언젠가 가능할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시는 소망의 하나님은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남대문교회 공동체, 이 나라의 민족의 하나 되는 그 모든 새 일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나의 삶의 자리에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때 우리의 교회 공동체도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이 나라의 민족도 동일하게 바라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전 일은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은 기억하지 말고 옛날에는 이랬어요, 이전에는 이랬어요, 이런 이야기를 더 이상 우리의 입 밖으로 내지 말고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새 일을 행하실 그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그리고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들이 어떻게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찾으시고 나누어 봅시다. 그리고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냥 찬송이 아니라 새로운 찬양,
그냥 찬양이 아니라 새로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남대문 교회 공동체도 남과 북도 복음 통일로 하나 되는 그 새 일, 새날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